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트테우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야 이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께서 비유로 알려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4장 10절, 죄송합니다. 예,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26절과 27절,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주고 계시고요, 또한 연이어서 30절, 31절, 32절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역사 한가운데에 뿌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성경을 조금 많이 찾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이지만 이미 이 세상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실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킹덤,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예지만 어떤 남편이, 어떤 아버지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성격적인 결함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어서 화장실에도 이 수건이 네모 반듯하게 개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걸려 있을 때도 네모 반듯하게 걸려 있어야 되고, 자신의 책도 하나도 흩어지면 안 되고 네모 반듯하게 전부 다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책상을 한번 싹 훑었는데 여기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히스테리컬하게 돼서 집안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한번 자기의 히스테리에 휘말리면 폭언과 폭력을 가족들에게 서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걸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쩌벅쩌벅쩌벅 하고 아버지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커질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버지가 출근하여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져가는 그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떠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즐거운 시간이고,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 우리 누구나 우리의 킹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나의 언어가 지배하고, 나의 뜻이 지배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배하는 우리의 반경 3m의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 우리 나름대로의 킹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에게 나의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 주권을 주장합니다. It's mine. 이건 내 것이야. 아이들하고 놀면서 이건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놀아야 돼. 우리 집에 왔으니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영역을 클레임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 인간의 히스테리, 우리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뜻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장소적 개념을 조금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인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장소적인 개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깊은 개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 다 함께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저희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소위 바알세불 논쟁이 나오는데요, 우리 22절부터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12장 22절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능을 보고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는 메시아다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귀신의 왕 중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바알세불에게서 왔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의 힘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의 능력이, 귀신의 뜻이 이루어져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귀신의 권능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사람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신 실효적 뜻이 이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입니다. 중풍병자, 손마른 자, 눈먼 자, 나병 환자, 이들 모두를 병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효적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히스테리에 휩싸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던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쫓아 정신없이 살던 사람이, 삶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뛰니까 무조건 따라 뛰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잠깐 맛보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헛된 욕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고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어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미 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들고 있던 과거의 상처, 현재의 못마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과 생각, 마음을 붙들고 있어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반경 3m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어때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부흥운동을 보시면 초기에 청교도의 뜨거웠던 신앙이 사라지고 신자들이 이성주의에 매몰되어서 그저 성경적으로 따지기만 할 뿐 아무런 신앙적인 역동적인 힘이 없던 그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 강력한 부흥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회심을 넘어서 그 동네에 술집이 사라집니다. 노름판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회개합니다.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술에 쩌들었던 남자들, 아내를 구타했던 남편들, 돈을 슬쩍슬쩍 했던 일꾼들 모두 회개하고 새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효적으로 강력하게 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미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이 이런 부흥운동을 통해서 경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그저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활짝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지금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조금 읽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표현한 찬송으로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찬송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신학적으로 너무 좋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죄짐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인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렴구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미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작아서 없는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인간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또한 씨는 땅에 묻혀 있어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것만을 찾는 인간의 허영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은 것처럼 느껴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30절 31절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한 알보다도 적은 하나님의 나라,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보기에 그토록 작은 것이어서 겸손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잔디밭에 앉아서 네잎 클로바 찾기를 하면요,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저는 이 찾는 거에는 정말 못합니다. 저는 정말 잘 못 찾아요. 오늘 나올 때도 벨트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벨트를 꼭 2-3개를 사둬야 되고요, 키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아요. 제가 아내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길 마지막 유언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 집사람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도 찾게 만들어서. 제가 잘 못 찾아요, 뭐를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네잎 클로바를 찾기를 하면 딸 아이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이 네잎 클로바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만 있지 또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어서 그냥 쓱 훑어보는 척만 하는데 아이는 찬찬하게 찾는 거예요. 정말 찾으려고 찾아요. 정말 찾으려고. 저는 그냥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그냥 애 찾게 시키고 저는 그냥 좀 빨리 시간 보내고 그런 마음인데, 딸 아이, 어린 아이는 정말 찾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찾아요. 그래서 딸 아이는 여러 번 찾았어요. 찾겠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겸손하게 작은 것에 주목하며 잘 찾으니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상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냥 천사로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33년을 이 세상에서 호흡하시며 일상을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착한 마음이 되어서, 잘 참는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허황된 것들을 쫓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겸손하고 착하고 낮아져서 찬찬히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입고 먹고 살 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먼저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its righteousness. 그죠? Seek first. 먼저 seek, 찾아라. 먼저 구하라. 먼저 살펴보라. 그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가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seek first, 먼저 구하라, 먼저 찾으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작은 곳에서 짧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래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되고 낮아진 마음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찾아볼 때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3일 전에 제 딸아이가, 제가 자꾸 딸아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우리 아들만 있는 분에게 죄송하고요, 제가 딸아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화를 들려니까 일상의 소소한 일을 찾다 보니까 자꾸 딸아이 얘기를 해요. 집사람 얘기를 하면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아이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제 딸아이가 3일 전 이제 토론토에 이제 갔습니다. 3일 전에 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진작 떠났어야 됐어요.
일주일 전에 원래는 떠났어야 했습니다. 학교 수업 때문에. 그래서 떠나기 위해 이제 얘가 또 이것도 설교 듣고 있으면 또 뭐라 그럴 텐데, 얘가 또 이렇게 짐을 미리미리 챙기는 애가 아니에요. 자기 아빠를 닮아서 시컷 놀다가 이제 가기 전날 밤에 짐을 막 챙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수요일 날 비행기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늦게쯤 교회를 들어갔거든요. 모임이 있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한 얼굴로 여보,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대요. 여권,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여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안 전체를 홀딱 다 뒤집었죠. 다시 찾았습니다. 뭐 저는 또 찾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아내가 찾는 거 그냥 따라다니면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전부 찾아봤어요. 심지어 이불 호청 사이에 들어갔나 그것도 찾아봤고, 심지어 또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나 냉장고도 열어봤고,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다음 날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비행기표 취소하고 캐나다 영사관으로 다음날 아침 달려가서 임시 여권을 신청했죠. 근데 그게 곧장 나오나요? 또 기다렸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학교는 시작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놓치게 되고 또 수업을 놓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것저것 잘 잊어버리고 노느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좀 짜증이 났어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막 싫은 소리를 그냥 하려는 순간에, 근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일주일 더 같이 있어서 더 사랑해주고 더 돌봐주고 더 기도해 주라고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건지도 모른다. 사랑할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돌봐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주일을 덤으로 더 주신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화를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갑자기 여권 잃어버린 게 기쁜 거예요. 참 잘했다, 얘야. 야단침 대신에 딸 아이에게 말했죠. 얘야, 우리는 너랑 일주일 더 있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신 것 같아.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의 표정이 풀리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오히려 그냥 일주일 동안 좀 잘 지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와 아내와 딸아이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뭐 마치 부흥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별것 아닌 작은 일상의 일을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용서해 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일상에 우리들의 작은 선택, 우리들의 일상의 순간적인 선택,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성질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령 우리가 볼 때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엇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우리들의 작은 생각의 변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어젠다, 나의 걱정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결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하여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욕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화려하고 규모가 거대한 곳에서만 찾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숨겨진 그런 작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찾으십시오. 작은 천국의 씨앗들,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십시오. 그리하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고 지금 숨겨져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싹트고 자라서 온 세상을 뒤엎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게 여겨지고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져서 온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곡식이 또다시 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큰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도 마찬가지이지요. 31절 32절 성도 여러분,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인데 자라서 어떻게 돼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크기로 되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이즈에 있지 않고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누룩이 작지만 누룩의 생명력이 밀가루 전부를 집어삼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칼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글우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지 않고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풀보다 커지고 새가 깃들 정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가끔 도토리 하나를 들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세요? 이거 어떻게 도토리 묵해 먹나 이런 생각만 하십니까? 이 도토리를 들고 있으면 성도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별 볼 일 없이 고만고만 작은 것들을 상징하는 도토리 한 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도토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토리의 생명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도토리 한 알에 정말 엄청나게 큰 참나무 떡갈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포텐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성도 여러분? 도토리 한 알에 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에. 이 엄청난 생명력의 포텐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도토리 한 알에 떡갈나무가 들어있다면 도토리 한 알 속에 들어있는 떡갈나무가 자라서 또 도토리를 땅에 떨어뜨리겠죠. 수천 개, 수만 개의
도토리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토리 한 알에 도토리 수만 개, 수천 개가 potentially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도토리는 또 자라서 어떻게 해요? 수만 그루, 수천 그루의 떡갈나무가 되면서 또 그 도토리를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만 허락해 준다면 이 도토리 하나에 떡갈나무 숲 전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동받지 않으세요? 지금 이런 일에? 이 도토리 한 알에? 이 도토리 한 알에 환경만 맞아준다면 온 세상을 뒤엎는 생명력이 이 작은 도토리 한 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죠. 하물며 이 세상의 씨앗이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셔서 십자가로 이 세상에 심겨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심겨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의 포텐셜, 도토리 하나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눈에, 허황된 것을 쫓는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같고 피식 웃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이지만 결국은 자라 그 씨앗에서 피어나 열매 맺고 무수한 씨들이 다시 민들레 홀씨처럼 이 세상을 향해 퍼지고 결국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엎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가 커 보이지만, 돈으로 이루어지는 만몬의 나라가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정하신 날, 종말이 가까워 오면서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숨겨져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긴장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already,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already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not yet, 아직 지금 실현되지 않은,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죠. 이 긴장을 설명할 때 이 세계제 2차 대전을 치룬 영미 문화권에서는, 영미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개념을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우리도 한번 배워보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D-Day, D-Day와 V-Day, Victory Day, D-Day와 V-Day 사이를 설명해요. 1944년 6월 6일 온 유럽이 나치 독일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을 때 연합군이 D-Day, 노르망디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면서 이미 세계 제2차 대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D-Day의 성공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오마하 해안의 점을 점령하여 수많은 무기와 군인들과 물자를 쏟아놓는 순간 이미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이 D-Day는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D-Day, 이미 끝났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미 끊겨진 지렁이와 같습니다. 조금 발버둥 치다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not yet. 노르망디 상륙했다고 모든 전쟁이 finally 끝난 게 아니죠. V-Day, Victory Day 언젠가요?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한 승리의 날 V-Day. D-Day와 V-Day에는 11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D-Day에서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11개월 동안 연합군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지만 마지막 승리를 위하여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선한 싸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11개월 동안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선한 군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치의 첩자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안 되시면 또 1시간 더 해야 돼요. D-Day,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그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이미 일상 속에 숨겨져 있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손 모으고 주님을 생각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내지 않고 히스테리 부리지 않고 바가지 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각을 받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기로 결단할 때에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D-Day.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악과 이 세상과 물욕과 정욕과 끝까지 싸워야 되죠. 11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임하실 Victory Day,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돌아서지 말고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싸워나가야죠. 11개월 동안 열심히. 찰스 스펄전의 비유를 따지면 이건 보장된 싸움입니다. 보장된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마지막 승리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미 보장된 믿음의 싸움을 열심으로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그냥 추상적인 데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돌아서서 내 아내를 향해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내 자녀와 부모님을 향해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내게 닥친 인생의 숙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내 욕심을 쫓을 것인가, 내 기분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나의 영적인 싸움은요, 오늘도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구하고 찾으십시오.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 네잎클로버를 찾듯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실제적으로 내 생각 속에, 말 한마디 속에, 나의 표정 속에, 나의 마음 씀씀이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과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종말의 때에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이 역사는 고통과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손영원 목사님은 주님이 오실 날이 이날인가 기대하며 하늘에 구름만 일면 비가 오려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만 일면 주님이 오시려나? 주님이 지금 오늘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손영원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 손영원 목사님은 하늘에 이는 구름만 바라봐도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종말의 소망으로 그 험한 역사를 관통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로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